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금주 금요일이면 3.1절 시작으로 3월이 시작됩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기운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봄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더욱더 기다려지는데요. 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또 환하게 밝혀주는 꽃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입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개나리를 보시면 그냥 보기만 해도 봄이 왔구나, 봄의 싱그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죠. 우리 군포 철쭉의 도시인데 철쭉 축제도 있고 꽃이 피는 봄을 기대합니다. 이제 맞이하게 될 3월 세 달 하나님께서 새봄의 생명력과 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 봄이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을 이 봄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축제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죠. 축제의 교회가 되는 것, 축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의 전에 주일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축제를 경험하고 또 성도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시간으로 구별하신 주일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주일 축제인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좋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소머리국밥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물의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늘 그리운 게 국물 요리인 거죠. 설렁탕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맛과 또 그 시카고의 맛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용영 장로님, 김혜 장로님께서 소머리국밥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어제도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소머리국밥은 곤지암이 유명합니다. 최미자 곤지암 소머리국밥이 유명한데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부터 김혜자 소머리국밥이 이제 평정하게 됐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있어서 오늘 축제가 되는 줄 믿고요. 또 오늘 결혼 감사하셔서 또 떡까지 준비해 주셔서 그야말로 잔치가 되겠습니다. 또 윷놀이 축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막 취재가 나올 정도로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고시 준비하듯 아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꼭 식사 교제와 또 윷놀이에도 같이 동참하셔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축제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모든 우울과 슬픔과 걱정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축제, 소울 피스트라 그러죠. 그 축제를 회복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일을 통해 영혼의 축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를
사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 또는 인기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머물고 주님이 좋아하셨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 이 사순절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어떤 자리를 회복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우리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호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아멘. 이 사순절이 환호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 중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잘 보지는 못했고 가끔 이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주목하는 것은 무명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몇 호 가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명한 가수들은 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재능이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콘서트를 해도 관객도 없고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몇 호 가수, 무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름을 밝히고 유명 가수로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무명 가수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이번에 우승을 했다고 하죠. 우리 또 선교사님 자녀여서 더 기쁜 마음,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이 가수들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관객이 없으면 참 슬픈 일이죠. 자신의 예술적 그 노래를 많이 발현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고 와도 가족만 앉아 있고 환호도 없고 또 박수갈채도 없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콘서트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뭐 임영웅이라는 사람 그 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 가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로부터 환호받고 싶어하고 지지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작년 우리 송경신 예배 때 1년 리뷰 영상을 보니까 우리 8.15 우리 야유회 때 제기차기 할 때 환호성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피구할 때도 그렇고요. 전교인 체육대회도 응원이 대단했습니다. 청백으로 나눠서 응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렬한 응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의 응원들은 참 대단합니다. 그 중에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고 하는 응원 구호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한테 당신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성이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서 실력 이상으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이들이 처음 뒤집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주가 놀랄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 환호 박수를 보고 첫 걸음을 하면요, 막 집안이 들썩하고 사진 찍고 난리 영상 찍어서 막 돌리게 아는 사람 다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더 걷기도 하고 또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뒤집었는데도 아무 얼굴에 표정도 없고 아이가 처음 첫 걸음을 뗐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이가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백발의 어르신들도 누구나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환호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축하할 자리에 누군가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환호의 박수를 보낸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의 환호와 응원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한 주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렬한 주님의 응원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응원의 자리, 환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환호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지지와 응원의 박수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어느덧 던지는 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응원과 환호를 받다 보면요, 자아도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조나라고 하죠. 내 존재는 이만한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환호를 하니까 거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의자 폭군이라고 하는 얘기, 의자 소년 폭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기독교 남성 심리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남성 성경부를 제가 준비하면서 읽는 책인데요. 왕, 전사, 마법사, 연인,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심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남성 심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진을 보이시죠? 어린아이가 의자에 멋있게 딱 앉아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이름으로 의자 폭군, 의자 아기 폭군이에요. 아이가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막 시중 들고요, 먹을 거 갖다 주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도련님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도련님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자기 전능감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 재벌 후세들이 하는 행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갑자기 큰 인기를 끌었다가 인기가 떨어진 사람들, 위험한 상황에 자기 전능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든 야유와 폭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멘.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어가 없던 시대, 뉴스가 없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 내가 치료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기 원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 인기와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병,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대세구나, 예수님 편에 서서 한자리 해야겠다, 정치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혁명가들은 로마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인기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런 거죠. 이 정도 되면 우쭐할 만합니다. 우리 당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큰 일을 한번 해보자,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우리 진출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신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셨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다,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주님은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순절에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가장 첫 시간, 어둠의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우리 공중 예배 때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내가 기도한다. 또 내가 점심시간에 기도한다. 잠자기 전에 내가 10분이라도 꼭 기도한다.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살펴본 광야,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쓸모없는 땅, 아무도 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찾으셔서 기도하신 거죠.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있죠.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의 기도 자리입니다. 나와 하나님 단독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한적한 곳,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 기도의 자리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더 깊이 엎드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금요 헌신 예배 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했던 기도방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작은 방입니다. 독일의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곳에 바르트브루크 성에 있는 마틴 루터가 자경단의 보호를 그 공격에 피하기 위해서 깊은 성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했죠. 이때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에 묵상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레모스, 광야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골방에.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 골방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도 문을 잠그고 혼자 깊이 기도하라는 말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은밀한 중에가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감춰진 곳, 비밀한 곳,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런던 대학의 학장이신데요. 그가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신앙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엑서사이즈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천, 또 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달리 말해 기도는 참된 신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요한 통로라는 것이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말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질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에레모스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아주 절친한 이발사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를 최우선의 일로 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나는 나중에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야, 먼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해 라고 거짓되고 현혹시키는 생각으로부터 그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그날 마땅히 바쳐야 할 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의 습관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을 마치 기묘하고 긴급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기도에 태만해지거나 게을러지고 냉담하고 굼뜬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마는 게으르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기도의 영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을 우러르거나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이르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한 기도, 절망에 빠진 친구 페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놀랍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매일의 영적인 양식, 건강을 지키는 의학, 고난을 이기는 능력, 미움을 이기는 사랑,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거울, 자기의 내면을 보는 현미경, 성화를 이루는 연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 하늘을 보는 망원경, 영혼과 신비를 경험하는 통로, 하나님과 천국을 보는 창문, 평안을 누리는 쉼, 그리고 삶의 지혜와 힘과 위로를 얻는 방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죠? 오늘 주님께서 환호의 자리를 떠나서 깊은 광야, 에레모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주님이 깊은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누가 쫓아왔어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오늘 성경 원어를 보면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막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주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막 쫓아와서 무례하게 주님,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주님보다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군중들의 필요가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얻고자 할 뿐이지 주님은 그저 주님이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 필요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나 복음을 상품화하는 일들도 있고 주님을 도구화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주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성공과 욕망의 성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커져갈 때, 대형화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인지 아니면 내 욕망의 확대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도 필요합니다. 사명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두가 대형화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저 주님만 우리 곁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히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아멘. 제자들은요, 주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지금 주님이 모시고 계시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찾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필요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나는 전도하기 위해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계시면 장점이 참 많습니다. 굳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으셔요. 이미 소문 다 듣고 사람들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니 얼마나 여러 가지 편한 게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구원자임을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나의 기적을 따르는 자, 병 고침을 따르는 자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닐 수 있다. 이제 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오늘 말씀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말. 전도라는 단어가 캐릭소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마을로 가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르는 이들에게 설교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설교에는 언어적 설교가 있고 비언어적 설교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 전도가 있고 비언어적 전도가 있어요. 전도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네. 이게 뭐예요? 비언어적 전도, 설교입니다. 언어적 전도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비언어적 전도와 설교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네.
주님의 향기입니다. 예, 예.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가장 강력한 캐릭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시작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책인데요, 참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 사회 특별히 반기독교 정서가 많고요, 대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인생은 저런 태도로 사는 것이구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이들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교양입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교양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캐릭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 캐릭소, 설교는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만장자들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필요를 따라 살면 계속 우리의 욕심, 욕망에 따라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캐릭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시카고에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상계교회라고, 지금은 빛가운 교회,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갔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갔죠. 목회하다가 갔는데 처음 시카고에 가니까 아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할지.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후배 목사님이 갈릴리 교회라는, 시카고 갈릴리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그 교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또 가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교회 가면 어디 앉아야 되지? 목회할 때는 그냥 강단으로 올라오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또 여기 30년 동안 자리 지킨 분 자리 내가 뺏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죠? 예배 드려도 꼭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존중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앞에 앉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아니면 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존중해 드려야 돼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자리에 있으면 내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 그 자리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사는 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의 삶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자리 회복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면서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씀에 아멘과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기나 인정이나 환호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에레모스, 광야, 은밀한 곳, 한적한 곳,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필요나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말씀하신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거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를 맺으며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